사람이 건강을 잃는 것은 그 사람에게나 가족에게나 큰 손실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잃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을 잃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족을 잃는 것은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잃기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인심을 잃는 것만은 못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심이 사라져 가는 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인심이 사라지는 시대가 더 깊어져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만이 사람에 대해 마음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짐승이나 아니면 감정 없는 기계덩어리가 모여 사는 곳이 되어 버릴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차라리 돈을 잃을지라도 인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명절이 좋습니다.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인심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오래전이겠죠. 우리 아들이 이제 30대가 됐으니까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가는 때, 그러니까 다른 때 주던 세뱃돈보다 이제 교복도 입어야 되고 해서 그런 걸 헤아리신 그런 집안의 어른들이, 인심 많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세뱃돈을 아주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두둑해지니까 인심이 후해져 가지고 그 주간 중에 저녁을 사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요즘엔 우리 딸내미가 가끔 아빠 엄마 나오라고 그래갖고 중간에 만나서 저녁 사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 자식이 사주는 걸 먹는 건 부모 마음에 더 두둑하고 흡족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어린 아이의 밥 대접이었지만 인심이 풍성한 그 아들 녀석이 참 대견하고 좋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인심은 분명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인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나눌 때, 누릴 때를 분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인심이 중요하지만 인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신심. 바로 믿음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인심 중요합니다만은 신심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어제로 열흘째를 지났어요. 사순절 기간 중에 주일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6번 주일을 지나고 나면 그 7번째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올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약 통독 특세 일정을 지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좀 저 현수막을 보세요. 구분되어집니까? 왼쪽은 크로스고요, 오른쪽은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에 크로스, 십자가 묵상이 잘 되면 그러면 크라운, 영광의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함께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영광의 은혜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아름다운 현수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다른 제자들처럼 일시 도망갔다가 나름대로 주님과의 그 인심 때문인지 공의 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불을 쬐며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시험에 빠진 요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다는 것, 그것이 최초 시험의 요인으로 꼽힐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누군가와 편향적으로 친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 비결도 전도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불신자와 어울리는 일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 전도를 위함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앞에 26장 35절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바로 이 자기 과신이 시험에 드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어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전 목사라도 또 이런 어리석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람이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교만을 더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빠진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것은 거기 74절에 보면은 바로 새벽 첫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는 이 울음소리, 이 닭 울음소리에서 거기 7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가 그의 생각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들을 생각하고 쏟아내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도 이전에 자신들이 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생각지 못해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이 시험 다음에 멸망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 지어낼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생각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는 신앙을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되지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시험을 만나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지. 이건 머릿속 마음속에 말씀이 한 구절도 남아있지 않으니 시험을 만날 때 계속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더 깊은 시험과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집사람 얘기가 그 40대 바라보는 분들의 걱정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5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연령대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냥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좀 준비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40대 40대대로 50대 50대대로 그 연령대의 상황에 시달리며 살지 말고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열심히 있게 하면서 승리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60을 넘어섰으니까 인생의 선배로서 40대, 50대 우리 교인들에게 아마 교훈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아저씨, 아줌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로 불리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가씨나 총각들한테 오빠나 누님으로 불릴 나이는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빠, 누님 그러고 다가오는 그것은 혹시 시험으로 다가오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일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허리띠 구멍을 줄이거나 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 허리띠 그 위치를 이제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도록 더 배도 나오지 말고 더 살도 빠지지 않도록 잘 먹을 땐 잘 먹고 또 운동을 할 땐 운동하면서 그렇게 내 지금 몸무게 죽을 때까지 가져갈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우자 면박 주는 버릇을 없애야 됩니다. 뭐 아내가 권력을 쥐고 있든 남편이 권력을 쥐고 있든 서서히 내려놓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늙어서 서로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니 늙어서 자식들 눈치 보고 살지 않으려고 하면 자식들 앞에서 서로를 경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 과자든 과일이든 사들고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 먹을 것 가지고 자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때는 지금이 마지막. 이제 그 시기 지나가면 뭐 차를 사주거나 아니면 그 차는 이 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칼을 말하는 거예요. 차를 사주거나 집을 사줘야 그래야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하루 세 끼 먹고 또 똑같이 화장실 다녀오고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나이 들면 누구나 다 똑같이 죽는 거잖아요. 사람은 존재적 차원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대통령이거나 다리 밑에 거지나 다 똑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먹을 양은 정해져 있고 먹으면 싸야 하고 나이 들면 아무리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봐도 추하기만 할 뿐 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의 차이를 결정하는 게 도대체 뭘까?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위라고 생각하고 태어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고요? 사람의 차이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생각이 들여다 보이면 그 차이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큰 생각, 작은 생각, 넓은 생각, 좁은 생각, 추접스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한탄주의 생각,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성실한 생각, 아니 그 이상 신앙적인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의 차이가 바로 사람의 차이고 삶의 차이고 신앙 수준의 차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생각을 하면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질 낮은 생각을 하면 질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베드로처럼 잘못한 일은 뉘우치고 나아가서 회개할 생각이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일은, 죄는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곱씹어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베드로 보세요.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 뭐 했다고 그래요? 바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는 묵상의 대상 아닙니다. 죄 곱씹어 생각하면 죄만 더해지는 거지. 여러분, 죄는 빨리 뉘우치고 빨리 청산하고 다시는 생각이 나지 않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닭울음 소리 하나에도 그렇게 건전하고 신령한 생각을
자아낼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화투예요. 화투. 네, 물론 나이 들어서 왜 저렇게 추하게 노시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이 화투놀이 하는 건 추하고 더러운 거지만 어르신들은 성경 읽기도 눈이 침침해서 어렵고,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늙어가 주시면 좋지만 그러기 어려우니까 그 화투놀이 속에서라도 생각을 좀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우리가 그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라기는 화투놀이보다는 성경 읽는 일에 더 열심히 노년을 보내시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 닭울음 소리에서 회개할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닭에게서 오늘 교훈을 좀 받자는 거예요. 예? 닭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무엇보다 혼례 자리에서 부부 축복의 심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삶이 팍팍하고 가난하던 시절 그 닭과 계란은 유일한 단백질의 공급원이었어요. 그냥 병아리 몇 마리 갖다가 그저 놓아두면은 알아서 먹고 다니면서 살찌워가지고 그렇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또 옛날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먼 여행거리를 떠나는 그 개게 그 가방 안에 삶은 달걀이 동반자가 되고, 우리가 어디 기차 타고 긴 여행을 가자고 하면 필수품으로 삶은 달걀 몇 개 정도는 짐 속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워주는 자명종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이제 도농 복합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 그런 곳 집들도, 단독주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닭이 울어주는 그 느낌도 있었고요.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제가 그 시기에 목회할 때는 이 핸드폰에 알람 소리를, 새벽 알람, 새벽 시간 섬기러 나오는 알람 소리를 닭울음 소리로 그렇게 해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닭은 집안의 파수꾼에다가 파리나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는 방역관 역할까지 아주 톡톡히 해주는, 이 닭에게서 베드로의 회개 영성이 깨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낙천적 세계관을 익혀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닭을, 아니 바보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닭대가리라고 비하를 합니다. 몸집에 비해서 그 머리가 작은 것을 빗대서 하는 얘기죠. 또 거기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잡혀 먹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다니는 그 닭의 모습에서 붙여진 비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닭은 머리가 나쁠까요? 아니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놓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해 질 때쯤 되면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또 어김없이 때가 되면 새벽 아침 정확하게 시보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오히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그 닭의 꿋꿋함과 낙천적 성품을 닮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닭이 꼬꼬댁하고 다니는 게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까이 거. 그까이 거가 뭐예요? 노 프라블럼이에요.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닭대가리라 놀리는 이들을 향해 닭이 돌대가리라고 꼬꼬대고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뜻밖에도 이 닭의 수명이 20년을 웃돈다고 그래요. 개보다도 그 수명이 더 길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2004년 6월, 2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세계 노화 방지 학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의사 800여 명이 모여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결론은 아주 평범한 상식 수준의 마침표를, 결론을 내리고 끝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오래 사는 비결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먹어라. 제가 지켜내기 제일 어려워. 예?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적게 먹어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해라. 예? 나이 들어서도 무언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일해라. 마지막으로는 숙면을 취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닭의 생활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닭은 잡식성이라 뭐든 골고루 먹어요. 거기다 음식을 몰아먹는 일도 없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나다를 찾아 벌레를 찾아 조금씩 먹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자요. 얼마나 깊이 잠들면 옆에서 잡혀 먹어가도, 예? 다른 들짐승이 와서 잡혀 먹어가도 모르고 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폭식을 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 안에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플레이어가 됩시다 하는 거예요. 닭의 재미있는 특성 중 하나가 땅 파기잖아요. 이 땅 파기가 땅 파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벌레, 그 땅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땅을 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을 팔 때 그 흙을 자기 몸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몸에 있는 기생충을 털어버리기 위해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라고도 해요. 이처럼 닭은 한 가지 일을 통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축구에서 토탈 사커라고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는 뭐 옛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공격진이 수비에 가담을 하고 또 수비진이 오버래핑이라고 그렇게 공격 참가하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잘해야 훌륭한 선수라고 합니다. 한 가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좀 깊이 있게, 기도도 좀 넓혀가며 중보기도의 대상을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기도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수한 많은 일들이 기도의 제목을 맨날 내 가정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좁아서 그렇지, 이걸 좀 눈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어보면 얼마나 기도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 저는 그래요, 정말.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뭐 그것만 아니잖아요. 목회적 마음을 넓혀서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하는 분야나 예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두루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의 폭을, 예배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를 10가지로 만들어 사는 그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과 인생의 편협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 번째,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날이 밝아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닭입니다. 닭은 해를 먹어서일까? 계란의 노른자는 영락없이 해를 닮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해를 가져다 주는 이 닭을 닮아 자신의 인생의 아침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불 속에 있는 시간은 우리들에게 발전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하는 말도 아시잖아요. 아침은 높은 집중력과 에너지로 나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을 나 자신을 개발하는데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벽 첫 아침을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 읽기로, 그리고 운동으로 그렇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태양처럼 빛나 있는 내 생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그렇게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지고 산다라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지예요.
근데 이 말이 닭에게서 비롯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 이것은 귀족, 예? 그 닭의 벼슬을 통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달걀, 오블리지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닭이 3천여 년 전 동남아 지역에서 인간에게 길들여진 이후에 닭은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가축이 되었습니다. 손님 접대용과 종교적 제물로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와 달걀로, 또 지금은 오리털도 쓰이고 구스털도 쓰이고 하지만 옛날에는 추운 겨울을 나는 침낭용 닭털 침낭이 그래도 제일 좋은 침낭으로 쓰여졌었어요. 나아가서 똥집과 닭발까지도 포장마차의 안주감이 되어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닭의 이 헌신과 희생을 배워서 나의 삶에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포 공동체 섬기러 가는 거 우리가 1년에 딱 2번 합니다. 늘 거기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분들도 있는데 1년에 딱 2번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이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일에 좀 한번 귀한 시간도 내고 또 땀도 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번째, 신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집센 사람을 일컬어서 닭고집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닭은 패킹 오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먹는데도 순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한번 정해진 그 순서는 평생을 가도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닭의 신념이나 지조가 닭고집으로 비하가 된 거예요. 설사 닭고집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지켜야 될 전통과 신앙은 소중한 자산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질서나 자연의 질서는 결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겨 사는 똥고집이 문제지, 닭고집은 필요한 고집입니다. 전에 여러분 가을 동화 기억나셔요? 아마 대단한 연속극으로 그때 그 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린 시절에 나무가 되고 싶다. 저는 목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설교를 생각하고 은혜를 묵상하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는 한자말로 아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무, 없을무, 없을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그 믿음의 신념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신념이 있으십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 삼으려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끊임없이 시험을 향해 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길을 사는 거예요. 아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신념은 불필요한 똥꼬집 자기 과신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기적이지 않고 겸손한 그 믿음의 신념은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닭고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닭살 부부가 됩시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썰렁하다고 할 때 닭살 돋는다 하고 튀는 부부를 일컬어서 닭살 부부라 합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부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지어주신 부부간에 여러분 닭살 돋도록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닭은 젖가슴이 없지만 그 체온으로 알을 품어서 생명을 출산하잖아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닭살 부부, 닭살 관계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요만큼도 주저하지 말고 부부 안에서나 또는 교우들 가운데 닭살 돋도록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닭대가리를 가지고도 모자라서 다리까지 들먹거려가며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잘 안 쓰이는 것 같지만 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여러분, 삐약삐약은 닭의 울음소리예요? 병아리 울음소리예요? 예, 어린 시절 병아리 울음소리인데 왜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 병아리 시절의 울음소리까지 들먹거리며 이 닭을 비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적었죠? 닭다리 잡고 비약. 그 한자로 써놔서 무슨 말인지 모르셨구나. 예, 비약이라는 말이에요. 예? 날아오른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닭이 가져다 준 이 삶의 많은 지혜와 도전을 품고 신앙과 삶이 날마다 비약을 거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았던 닭을 통해 오늘 교훈하시는 아침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전도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을 듣느라 1년 미뤄두었던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되새겨 준비하고 이 말씀 전해 싸우니 저와 여러분, 저와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생각 좀 하며 신령한 생각 좀 하며 잘 살아가게, 이 닭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지를 깨달으며 신앙적으로 교훈받고 인생적으로 교훈받으며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의 미래를 잘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그렇게 닭다리 잡고 비약을 거듭하는 이 사순절 은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